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최대 화두는 생존이지요. 우리 미래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고 또 때로는 고개를 떨궈야 한다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눌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없다, 또 꿈꿀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모실 분들은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죠.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아들과 열린 집회를 통해 영화를 보여주고 청년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는 아버지. 라이프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적인 삶과 고민을 나누며 청년들의 영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자. 전문인 팀 사역 선교단체 케어 코너즈의 이창호 선교사와 이보람 감독, 이들이 품은 비전을 들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케어 코너즈의 이창호 선교사님 네. 그리고 아드님 되시는 이보람 전사님.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가장 가까운 부자가 나오셨으니까 본인 소개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것도 좋다. 싶어요. 바꿔서. 예. 그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네. 먼저 아버님부터 아들 소개를.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우리 이보람 간사는 이제 졸지에 이제 MK가 된 거죠. 선교사 네. 자녀가 돼서 세계 여러 곳을 이제 저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로 누리사랑교회 전도사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케어 코너즈에서는 이제 수석 간사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보람 간사를 소개하라 그러면 지금은 성장해서 네. 저의 선교 사역에 저희 아내와 함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면서 동역자. 선교 동역자라고 저는 이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아버님의 미소 속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너무 많으세요. 많으십니다. 근데 줄여야 되니까. 그래요. 뭐 네. 충분히 느껴집니다. 아들 그러니까요. 자랑 하실 수 그 있는 건 사랑이. 마음은 느껴집니다. 네. 네. 이번에 우리 아드님이 아버님 네. 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 친아버지시자 그리고 현재 케어 코너스라는 전문인 선교단체에서 대표로 계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간사로 일하기 때문에 네. 저의 상사이시자 어. 또 저의 신앙적인 선배 네. 그리고 또 선교적으로 또 저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세계의 큰 선교 비전을 갖고 계신 이창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야, 아니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하고 싶고 또 그 그러니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얼굴 속에 그대로 느껴지는데 네. 두 분이 이제 공통점으로 하신 말씀이 케어 코너즈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좀 생소한데 네.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버님. 전문인 팀 사역 선교 단체입니다. 그 말은 이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그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케어 코너즈라는 말 자체에도 그 뉘앙스가 숨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케어가 이제 돌본다, 관심을 갖는다, 섬긴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코너즈라는 말은 이제 모퉁이, 구석, 분야, 뭐 다양한 분야, 영역을 말하는데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 돼 가지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총체적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 빵과 음식과 책과 약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공급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역의 일환으로 저희가 요즘에는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이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죠. 주로 청년 사역 쪽에 하시는 거죠, 젊은이들이. 젊은이들. 예. 네. 문화 사역을 하시는데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계시잖아요. 네. 언제 어떻게 케어 코너즈가 생기게 됐는지 좀 듣고 예. 싶습니다. 제가 동남아 선교를 쭉 해왔었습니다. 92년도부터 이제 나가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르네오 섬의 원주민, 토착 원주민들을 많이 섬겼었어요. 거기 뭐 이제 헤드헌터라고 그래서 네. 이반족이라고 요즘엔 매스컴에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 이반족 토착 원주민들을 섬겼는데 네. 제가 이제 그쪽에 가서 쭉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을 했냐면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말레어를 배워서 이 말레어로 소통이 가능한 이 동남아 6개국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고 있던 차에 다른 분들이 동참하시면서 네. 이제 선교 단체가 세워졌고요. 그러니까 말레이 언어로 언어권의 전문 사역 단체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98년도부터. 예, 98년도부터요. 예. 이제 그 저희가 들어보니까는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그냥 뭐 예배로 다가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토탈로 네. 다가가시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영화도 상영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 그리고 토크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문화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만나는 복음 네. 그런 걸 하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그거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같았어요. 예, 뭐 물론 모든 생각이 그렇겠지만은 직접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새벽기도 중에 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던 것 같은데 원래는 저희가 98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8년도부터 동남아 선교를 위한 단체로 그렇죠. 진행돼 오다가 네.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됐어요. 네. 그때 안식년 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비전을 저에게 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동남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섬겨라. 그건 네 계획이고 동남아를 섬기는 것은 네 계획이고 나는 너를 전 세계에 들어 쓰기를 원한다는 원대하게 쓰기 원하셨군요. 그런 식이 됐죠. 근데 저는 네. 사실 그렇게 제가 역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 동남아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을 금식기도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주셨어요. 네. 그때 저에게 주셨던 구체적인 이제 가이드는 첫째는 기도하며 너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첫째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에 이제 몰두했다 그럴까요? 사역을 네. 다 내려놓고 그게 저는 한 2, 3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길어봐야. 근데 그게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재작년 2014년까지 네. 10년 넘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참 힘들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선교보다 더 힘들었어요. 네. 훈련시키셨군요. 예, 굉장히 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기도 계속 하루에 막 한 8시간 이상씩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강의 요청이 와도 강의다. 지금은 미루고. 움직일 예. 때가 아니다. 기도로 준비하라 너 자신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2006년도부터는 한 2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계를 이해해야 되니까 세계 답사를 시작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하라고 그래서 일본부터 시작해서 뭐 대만, 타이완, 그다음에 필리핀, 뭐 홍콩, 마카오 이렇게 해서 쭉 돌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만 7년 동안을 전 세계 한 50개국을 오. 돌게 했어요. 예. 사전 답사로. 거의 그러니까 답사 겸 선교지 이해죠. 그렇죠. 연구. 예, 예. 선교지를 알아야 된다는 알아야지. 거죠.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나가서 하는 그럼요.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네. 하나님은 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돈이 없잖아요. 네. 그 돈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배낭여행 수준으로의 비용이었어요, 다. 네. 그렇게 해서 쭉 만 7년을 돌고 그리고 2014년 돼서야 비로소 이제 이 선교를 다시 하기도 하셨는데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와 함께 했던 분들이 다 흩어졌어요. 저를 이제 많이들 오해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저 양반 말이야. 성교하는데 놓고 하지도 선교한다더니 않고. 네. 안식년 간다고 원래는 풀러 가려고 제가 풀러에 네.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아놨었어요. 여행 다니신 줄 알고 다들 오해하셨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예. 또 이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자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저한테 강요는 아닌데 생각을 주셨던 게 내가 역시 자아가 깨지려면 금식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금식하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쪽으로 흘렀다. 저희 후배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도 많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그러다 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분, 뭔가 선교의 일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 제가 움직이질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른 선교단체들로 많이 가셔서 거기서도 또 섬기시고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 움직여도 된다 허락을 해주셨는데 막상 하려니까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회지를 이제 저희가 계획안으로 1년에 4번씩 제 네. 선교 보고 겸 네. 선교 리포트 겸 이제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썼는데 그걸 다시 만들어야겠다. 회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거의 10몇 년 만에. 근데 우리 이보람 간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요즘에 회지 만들어봐야 사람들 글 안 봐요.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극소수고 또 그분들이 또 아빠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 선교 준다고 보겠어요? 이제
각종 인쇄물이 판을 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 때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예요. 네. 아빠, 그럼 내가 아빠가 만든 이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그런 제안하고 요즘은 영상 시대고 사람들이 그거는 볼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저는 이제 그게 그랬더니 만들더라고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길어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쪼갰어요. 1탄, 2탄, 3탄에서 나가 7탄까지 나갔는데 네. 근데 그게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조회수가 막 올라가서 30만이 넘어갔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밑에 있다가 막 그 조회수대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좋아요도 막 네, 누르고요. 막 예. 누르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막 갑자기 막 저희가 문화사역단체인 줄 알고 와서 좀 강의해달라, 뭐 해달라, 막 그런 요청이 막 문의가 네.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 케어 코너즈가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기도를 했어요. 7월쯤에 그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막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는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시는데 실제로 사람을 만나야지 이거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고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온라인상에서만 예. 오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오프라인상에서 열린 집회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떠냐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내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뭐 공연 문화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토크 콘서트가 요새 이제 주로 유행하니까 네, 정치인들도 그렇죠. 토크쇼. 그렇고 뭐 네. 연예인들도 그렇고 각종 토크쇼가 유행인데 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토크쇼가 그렇게 많이 아는 거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 선교 동력은 젊은 층인데 20대에서부터 한 40대까지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과 함께 뭔가 좀 토크를 할 수 있는 열린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데 그러던 차에 CCM 가수분이 음악, 네, 찬양이죠. 콘서트식으로. 찬양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보람 간사가 그런 거예요. 아빠 내가 그러면 아빠가 토크 콘서트 무슨 주제로 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면 그 주제에 맞는 단막극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오, 이제 드라마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영상이 들어가고 그럼 저는 이제 단순히 토크가 아니라 think and talk에서 TNT 그래서 생각하고 함께 나누자, 함께 이야기해 보자라는 그런 코너로 해서 세 파트가 된 거죠. 네. 찬양과 벌써? 예. 영상과 TNT가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구성이 거 어우러지는. 좋은데요.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해서 준비했다가 10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작년 10월 네. 말부터. 그래서 이제 9회까지 했고요. 요번에 이제 10회를 이제 요번 목요일 날 또 이제 갖게 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영상이 너무 재밌다라는 평가도 저희들이 들어봤는데 직접 대본을 쓰시고 영상을 만드는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시길래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영상? 말 그대로 라이프 우리 인생에서 크리스찬들이 겪을 수 있는 뭐 혼전순결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용서, 화해, 뭐 겸손 뭐 이런 주제들을 갖고 그 시리즈별로 이제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렇죠. 뭐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네, 예. 그런 그렇죠. 문제들도 그거 있고. 정말 좋아요. 어. 아니 그러면은 작가 이보람, 그다음에 연출 감독이죠. 네. 이보람, 그다음 편집 이보람 다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칸에서 뵙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전공이 그러면 아마 영상 그쪽이세요? 네, 제가 뉴질랜드에서 대학 생활을 잠깐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전공은 이제 미디어였었는데 뭐 제가 1년만 이렇게 다니다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 때는 보통 이제 교양 수업이나 이제 개론 수업만 그렇죠. 듣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못 배우고. 실질적으로 뭐 배운 건 없고요. 네. 오히려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접한 기가 있었다면 예전에 아버지께서 말레이시아에서 정글에서 이제 원주민들 토착 부족들 선교하실 때 한때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싱가포르에서 그 당시 최신형 캠코더를 사오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셔서 이제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좀 비싼 장비지만 네. 그거 찍어봐라 했던 게 이제 레코드 버튼만 누르라고 말씀하셨던 게 네. 사실 말 듣나요 아무거나 다 눌러보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영상에 뭔가 좀 아, 재미를 느꼈던 것 관심이 같아요. 가게 됐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영상을 공부를 따로 한 건 아니지만 TV에서 나오는 것도 흉내도 내보고 또 제가 뭐 이렇게 VCR로 케이블 꽂아가지고 이제 편집도 해보고 그러면서부터 영상을 좀 접하다가 이제 대학교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영상에 대해서 조금 제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면 한국에 잠깐 제가 학비를 벌러 이제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영장이 나와서 그때 군복무를 하게 됐었는데 군복무를 제가 이제 초반에는 조교로 이제 군복무를 하다가 갑자기 보직이 바뀌면서 네. 이 부대 소개 영상 만들 사람이 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던 중에 와. 제가 어떻게 이제 뽑혀서 네.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 할 줄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근데 이제 휴가를 준다고 하니까 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휴가의 하고 눈이 예, 멀어서. 되게 구닥다리 캠코더 장비를 줬는데 네. 충분히 이거만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나레이션을 녹음을 하고 거의 독학하셨네요. 예, 그러면은. 제가 각본을 네. 쓰고 군대에서 그렇잖아요. 없으면 이제 네.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번 소개 영상을 만들었던 게 네. 호응이 좋아서 휴가를 받고 또 다른 부대에 가서 또 다른 소개 영상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부대에 또 파견 받아가지고 또 오.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군생활 후반부 반 이상을 영상만 만들다가 이제 제대를 와. 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제가 거의 군대에서만 영상을 한 30개를 넘게 만들었는데 그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네. 훈련시키신 게 아닌가. 혼자서 어허. 찍고 나레이션하고 뭐 각본 쓰고 편집하고 그걸 짧은 기간 동안 빨리빨리 만들어서 하는 거를 네. 그때 훈련시키셔서 그때 또 제대하고 나서 또 영상을 만든 적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케어 코너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그 경험으로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거의 됐지 않나 몰입해서 싶어요. 만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네. 이때를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이제 뭐 정글에서부터 군대에서부터 완전히 그러니까요. 정말 이론보다 실전에 훈련시키셨네. 훈련을 시키셨는데 예. 우리 이브람 전선님 대단하신 게요. 네.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분이 만든 그 영상이 네. 국제 기독 영상 대전에서 대상을 아 진짜요? 받았어요. 와. 아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예. 영상인데 어떻게 사실 상을 뭐 받으신 거예요? 저도 그 저희 영상 자체가 처음부터 뭐 어디에 출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아니라 예. 단순히 집회를 위해서 형사님께서 주신 주제로 그냥 사명감으로 만드신 예, 거잖아요. 만들었지만 저는 사실 출품하는 것 자체를 많이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이 좀 까다롭고 뭐 어느 정도 비용도 내야 되고 또 네. 심사 기간도 기다려야 되고 근데 저희는 빨리 이제 집회가 끝나면 또 인터넷상에다 올리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미 출품 기간이 시작됐고 그리고 참가비는 뭐 내야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상금은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영상이 그때 29분짜리였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러닝 타임이 30분 내외였고 이야. 주제도 저희가 딱 원했던 그 주제였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상하다. 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 네. 냈는데 워낙 상금이 크다 보니까 아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겠다. 경쟁력이 내가 한 세죠. 3등만 해도 너무 감사하겠다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대상을 타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와. 그 1,000만 원 상금을 받으셨네요. 네, 그렇죠. 그게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희가 10월 말에 첫 집회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10월 달, 11월 두 달을 했어요. 저희가 뭐 이런 공연을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해도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CCM 가수 초청하고 음. 그분들 뭐 최소한 뭐 방송 나사만큼은 안 줘도 성의 표시해야 되잖아요. 교통비라도 예. 네, 그것도 식사 대접하고 뭐 하고 네. 하고 또 그다음에 찬양팀들 수고했으니까 그날 뭐 하고 대관료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음악 저 카메라 그거 장면을 찍어서 우리가 장비. 유튜브에 올리려면 예. 장비 촬영 장비 대여해야 그럼요.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튼 음악은 또 믹싱해야 되고 하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비싸요. 조명 기사도 또 네. 할애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회에 처음에는 한 350 들더라고요. 네.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 정도인지도.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했던 거죠. 네. 제가 그냥 여윳돈으로 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시작했는데 두 번 하니까 다 떨어졌어요. 800만 원이. 와, 어. 800만 원이. 두 번 하니까. 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연말 아니에요. 네. 이때 뭐 우리가 열린 집회 한다고 사람들이 올까? 12월 달은 쉴까? 돈도 없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어. 매달 마지막 주에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해야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 속에 있다. 아 브레이크 타임은 이 케어 코너즈 집회가 매달 마지막 주 무슨 요일에 있나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강행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약금만 걸었어요. 네. 그 대관료 장소는 예약을 해놔야 네. 되니까 예약금만 걸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래라 그러고 있는데 2회째에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이 그 기독교 영상 대전에 출품하게 그 되면서 상금 그 상금이 1,000만 원이 들었는데 세금 떼고 11조 떼고 하니까 딱 뭐 맞아요. 한 7, 800만 원 남은 것 같았어요. 네. 그거 갖고 또 저희가 또 한 3회조 또 했죠. 그때부터 어. 좀 줄이고 애끼고 하면서 이제 경험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한 봄쯤까지 한 4월까지인가 그거 갖고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면서 그 대상에 출품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고요. 그래, 그게 만나처럼 공급하시려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두 분을 뵈면서 네. 이게 이제 아버지 혼자만 했으면 중간에 이제 힘들면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아들도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이게 서로 협력해서 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동역자로 예. 지금 이렇게 그렇죠. 사역하시는데 네.
저희가 알기로는 선교사님이 원래 치과 의사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예. 자리를 내려놓고 그 직업을 네. 선교사가 되셨는지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신앙을 갖게 된 거는 굉장히 늦은, 저희 집에서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 대학교 졸업하던, 치과대학 졸업하던 81년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는데, 그 후 4년 동안은 저는 그냥 진짜 뭐 늦게 믿은 사람이 정말 막 뭐 목마른 거 한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막 성경 공부서부터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지만 선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4년 동안을. 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 복무 하느라고 군의관으로 대전에서 근무할 때, 그때 제가 저녁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갔는데, 그때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는 그때 선교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네. 4년 그 동안. 단어를. 4년 만에. 음. 선교라는 게 있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선교가 뭔지, 왜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 저녁 예배 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저한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콜링 하실 때 제가 일어났어요. 네. 그때 일어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왜 일어나나. 잡아당기는 거 아니에요? 뭐 옆에서?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아, 선교는 진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부모한테 불효하는 거나 똑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그때 뜻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선교는 해야 된다. 누가 하든 해야 되고, 저건 선교사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복무를 마칠 때쯤에, 제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와서 이제 개업을 해야 되는데, 대전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여유가 없고 그래서 대전에서 개업을 하려고. 대전이 훨씬 이제 개업할 때는 훨씬 이 사업성이 좋아요. 네. 사업성으로 친다면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애들 한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만 개업하고 나중에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개업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치과 계약하고 집 두고 연립주택 전세 살던 것도 이제 조금만 더 주면 그때 샀어요. 네. 다 거기 터전을 잡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저희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거의 믿음 생활을 제가 조금 먼저 했지만 거의 저랑 같이 했던 친구가,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이 친구는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3주 동안 금식을 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보호식 기간인데 자기 죽을 들고 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호야, 하나님이 너랑 나랑 교회 개척하라고 그러신다. 오. 그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 여기 다 자리 잡았어. 나 여기서 이제 시작할 한 거야. 몇 년은 여기서 있다 가려고 다 치과도 계약해놨고 집도 이거 전세 다시 사놨고 그런데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셨다.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이제 올려보냈어요. 네.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맞아, 내가 서울 사람인데 단순히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만약에 저 친구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거라면 나도 기도해 봐야겠구나. 확인이 되면 내가 올라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딜을 했죠. 네. 기도원처럼, 하나님,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계약한 치과 자리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내놓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나갔어요. 치과 자리를 다른 치과 졸업하는 학생이 네. 와서 그걸 사갔어요. 네. 인수인계 한 거죠. 집은 뭐 금방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만났죠. 야, 너 네가 목회하는 거 내가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그때 말했어요, 친구한테. 나 사실 선교사로 선교 사역에 헌신했다. 네가 너 목회를 하는 거라면 내가 도울 특별한 이유가 못 찾지만, 친구니까 도울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나는 네가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를 개척한다면 내가 함께 아마. 그 조건을 달았어요. 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하나는, 우리는 십자가도 좋지만 교회 정면에, 예배당 정면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지상 대명령을 새겨놓자. 네. 동의하냐? 동의한대요. 네. 자기도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선교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도 하지만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선교 아니냐? 그래서 맞지? 그럼 같이 하자. 두 번째는 제가 조건을 건 게, 우리 재정의 일정 부분은 선교비, 후원비로 띄자.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이제 GBT 선교사님들,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하고 또 저희 아는 또 이제 교단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지인들 해서 8분의 선교사님들을 그 당시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5만 원씩 40만 원씩 후원했어요. 이야. 그때 저희 담임 목사 사례비가 40만 원. 개척교회인데. 네, 개척교회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선교를 다시 하나님이 저도 내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선교사라가 그런지 하나님 그때부터 마음을 그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준비시키셨군요. 저 친구도 예. 동의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선교를 이제 하게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대학교 선배님 한 분이 선교사로 GBT에 나가서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번경 번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네. 저희 교회 오셨어요. 저희가 후원하신 분이 있는데 후원하니까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인사차 제가 점심 대접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저희 이제 기둥 집사였죠. 저는 점심 대접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 그때 집사죠. 집사님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딱 1년 선배님이신데 네. 집사님도 선교사 할 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저 망치를 땅 때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나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그냥 보낼 수는 있어도. 제가 매해마다 1년에 2차례씩 여름과 겨울 방학 되면 병원 문 닫고 이제 저희 후배들 이제 대리의사 두고 제가 선교지를 나갔었거든요. 네.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씩 나갔는데 선교지 다니면서 그렇지 않아도 보람 있고 귀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선교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지 제가 나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그렇게 강하게 저를 그 선배님을 통해서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선교에 대한 기도가 막 나오는데 눈물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뜨거운 사람도 아니고 선교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점점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태국 카렌 난민촌이라는 데 갔어요. 네. 거기는 이제 미얀마에서 카렌족들, 넘어온 예. 카렌족이 이제 이제 태국에서 들어와서 거기 난민촌을 이루고 네. 살아서 돌아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네.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 거기 난민촌 가서 진료를 하는데 그분들은 두 끼밖에 안 먹더라고요. 점심 때 우리만 차려주고 먹으라 그러고 안 먹어. 같이 먹자 해도 안 먹어.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네.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이제 싱가포르에 제가 가서 싱가포르에 선교 치과라는 데가 있었어요. 닥터 네. 심이라는 싱가포르 치과 의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치과를 개업해가지고 그룹 여러 의사들이 프랙티스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은 선교지에 가서 섬겨요. 나머지는 그 사람의 뒷바라지를 해요.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전문인 선교 훈련원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평신도들이 자기의 은사, 직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가 처음 시작되던 해예요. 네. 그게 이태용 박사님이 이제 트리니티에서 공부하시고 또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원장이 되시고 네.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거기서 전문인 선교 훈련원을 시작했는데 그 일기에 제가 딱 등록하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딱 맞춰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등록하고 저희 아내랑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섬세하신 그렇군요. 그런 게 참 있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네, 굉장히 하나님께서, 디테일하시고 예. 꼼꼼하세요. 그래서 선교사는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선교를 본격적으로 정말 전문인 선교의 예. 그 초창기에 이제 시대를 여셨는데 네. 아드님 두 분이 이제 묻고 싶어요. 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그 잘 나가는 직업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삶도 고달프고 또 여러 곳을 선교지라는 것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뜻하지 않은 어린 시절에 또 청소년 시절에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일 수도 있었겠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아버지의 인생이지 자식의 인생은 아닐 텐데 그렇죠. 솔직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버지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운 적은 없으셨는가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MK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그런 힘든 점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저 스스로 나름 뭐 학교를 많이 옮겨 다니고 또 언어를 배우고 또 계속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NK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정말 편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비교해 하게 보니까. 됩니다. 비교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제일 큰 게 재정적인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도 이제 국제학교를 못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사 국제학교를 자녀들 보낸다고 해도 또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비싸지 않은 좀 저렴한 그런 학비의 그런 학교들을 보내시는데 아무래도 아버지는 본인이 치과 의사시다 보니까 직업이 후원금으로 물론 생활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내가 떳떳하게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보내겠다 해서 후원금과 상관없이
좀 좋은 국제학교를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런 말씀 왜 하시는지 몰랐어요. 뭐 네. 니네들 진짜 감사해야 된다. 너 딸 애들은 이런 학교도 못 다닌다. 공부 열심히 해라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선교사 자녀 치고는 거의 고생을 한 게 없구나 할 정도로 금수저로 네, 살았군요. 정말 편하게 살았구나. 나중에 감사함을 깨달았죠. 그 고맙게 느끼고 아버지가 그쵸.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신앙적 유산을 잘 가지고 있는 성품이 곱다는 뜻이에요. 네. 너무 감사하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들으니까. 네. 아니 전주사님 그러면 아버지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아버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고 네. 또 선교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케어 코너즈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것을 의논하고 또 특히 요즘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저에게 많은 걸 물어보시고 저도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른 부자 사이보다는 좀 가깝지 않나. 아니 아버님 이렇게 옆에 정말 아들이 동역자면은 네. 다른 여러 동역자를 만나시잖아요. 선교하시다 보면 네. 뭔가 좀 다르죠. 아들의 동역자와 다른 또 타인의 동역자 뭐가 다르던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빠가 선교사, 저는 내가 선교사니까 니들 선교하자 뭐 이렇게 한 번도 부담 준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그 두 아들 자체를 내 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쓰신 종들이라 그런지 네. 미리부터 다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네. 군대 가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너는 자녀 집착죄로 보겠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청년들을 네 영적인 자녀로 줄 텐데 네 아들에게만 초점을 두면 너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저희 아내는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 봤어요. 의정부 그 저기 모집하는 거기에 딱 들여보내주고 저는 이제 왔죠. 둘 다 이제 한 달 간격으로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저는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네. 팔짱 끼고. 근데 재밌는 게요. 진짜 돈 쓰면 배치돼 받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34단 수색 서울이죠. 네. 우리 큰아이는 일산 백마부대. 네. 그렇게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안수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쫙 몰아가시고 내가 다 계획이 있고 내가 군대에서 두 아들을 빚을 것이다. 잘하면 보직도 바꿔주신다 그러더니 보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교에서 보직 바뀌더니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상 훈련을 또.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참 자세히 다 말씀드리려면 이게 너무 아들을 어렵죠.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든든한 동역자. 동역자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섬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는 이게 이제 자식인 걸 떠나서 정말 나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어깨를 빌려주는 예. 든든한 동역자니까 예. 세상에 이 두 분처럼 행복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리 돈이 말씀 들을 때 많은들 부러워요, 어?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네. 서로 애틋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가까울 수는 없거든요. 네. 두 분의 같은 아버지가 한 분 계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예. 면에서 참 그렇죠. 우리들에게 많은 네. 도전과 네. 또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부자 같아요. 큰아드님 오늘 못 나오셨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또 큰아드님은 또 더 중간에서 든든한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들으면서 앞으로 이제 두 분이 또 가족들과 함께 해 나가시는 사역들이 정말 기대가 되고 네. 또 우리 선교의 젊은이들을 향한 문화 선교의 한 축을 이룰 또 수 만들어 있는. 갈 것 같다라는 네.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이보람 전사님에게 각자의 또 기도 제목 그리고 계획이 있으실 텐데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은 막연한 계획은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네. 항상 하나님이 이때까지 지내도 봤지만 제 계획대로 안 해주셨고 하나님 계획대로 끌고 가셨기 때문에 근데 제 바람이라면 네. 첫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열린 집회 이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이 문화사역이라고 하면 문화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역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청년들을 좀 섬기고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비전을 주고 인생의 참 의미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건지에 대한 그런 삶의 의미를 좀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것은 우리나라 지금 형편만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한류 문화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막 수출되잖아요. 요즘 시대가. 네. 그것처럼 저는 이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이 열린 집회가 좀 더 구색을 갖추고 틀을 짜서 전 세계로 다 이게 좀 보급돼서 이 21세기 마지막 때에 정말 멸망으로 치닫아가는 이런 때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시리라고 믿고요. 첫 번째가 브레이크 타임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두 번째 집회가 또 시작됐는데 그게 한 3개월째 지금 됐는데요. 브레이크 타임만 하다 보니까 모여서 흩어지고 나니까 너무 허망해요. 그래서 좀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둘째 주에는 마지막 주 넷째 주에는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매달 둘째 주에는 저희가 딥 모임을 가져요. 네. 딥 집회는 뭐냐면 좀 더 깊은 교제, 깊은 나눔을 갖는 거라서 그때는 이제 예배 형태로 해요. 말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몰 그룹으로 흩어져서 네.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룹 토킹.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로 다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식의 2시간 집회를 또 해요. 그 딥 집회가 3회째 지금 진행이 되고 이제 4회째를 맞이하는데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더 많이 와서 좀 더 깊은 좀 영성을 갖고 앞으로 차기 리더나 이런 사람들을 준비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두 번째 그 제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를 이때까지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입방껏 안 했어요. 선교를 논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인 신앙이 된 다음에 선교가 논해져야지 그냥 막 믿음만으로만 나가서는 선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그 부작용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이제 선교 교실을 통해서 또 선교 훈련, 장단기 선교 훈련을 선교 훈련을 만들어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장차는 이 수도권에 좀 더 크게 선교 센터를 한 10만 평 넘는 규모로 크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제가 하와이 YM에 가보니까 거기가 그 당시 보니까 한 4, 5만 정도 규모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비전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쓰시겠다. 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겠다. 그 잔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꿈을 꾸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좀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아주 주셨으면 구체적이고 네. 또 깊은 네. 그런 계획들 저희도 가슴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아드님도 네. 기도 제목과 계획을 좀 나눠주시죠. 네, 방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제가 현재 이제 누리사랑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시에 여기 케어콘에서 간사로 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잘 맞추고 방금 말씀하셨던 브레이크 타임이나 아까 딥 집회나 뭐 영성 훈련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풀타임 간사는 이제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질적인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와서 같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게 제 또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브레이크 타임에 참여하고 싶으면은 그 장소나 이것들 매번 바뀌잖아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 페이스북에 이제 케어 코너즈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친구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케어 코너즈. 네, 케어 네. 코너즈라고 이제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매번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많은 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라 특히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네. 많이 동참하고 또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걸어가는 길 마치 철길 같아요. 하나만 있는 철길은 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서로가 같이 가니까 끝없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2인 삼각 경기처럼 서로 보조를 맞춰가는. 근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더 보기에 좋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네. 이런 생각합니다. 두 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네. 축복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시고 네. 천국에서 큰 상급 얻는 주인공 되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창호 선교사님과 또 이보람 전도사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섬세함을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각기 다른 사람들로 만드신 이유는 각각 다른 소명을 주시기 위함일 겁니다. 똑같을 수는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들이 다 다른데 우린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저렇게 못하는 것이 부족하다고만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멋진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